오늘 본문의 앞선 이야기를 잠깐만 다루자면, 이제 다윗이 나발의 어떤 그 가축과 그들의 그 양치기를 보호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었는데, 양털을 깎는 날은 쉽게 말해서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왜 추수하는 날은 이제 수확물이 거두어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때는 이제 이것으로 잔치를 하는 그런 전통들이 이 구약에 있었거든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간 노력했던 소산을 거두어들이는 날이고,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 잔치를 벌이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탁을 하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가축과 그 양치기를 지켜줬다. 너희들이 지금 축제의 날인데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발이 아주 매섭게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나발이 사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요구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뭘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안전하게 양을 기를 수 있도록 또 그 칠 수 있도록 다윗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그들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나발의 그 추수는 사실 다윗에게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요구가 마냥 불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외지인을 선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그 성경의 전통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온 외지인들을 환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이나 그의 조카 롯이나 또 기생 라합 같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줌으로써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그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구약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그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갚는 걸 거절했고 더불어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그런 덕목도 무시를 했죠. 나발이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이냐? 나발을 소개할 때 나발의 이름이 아닌 나발의 재산부터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그리 많지 않은데 나발의 재산부터 먼저 소개했다는 것은 사실 그가 엄청난 재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나발이 이 다윗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원한다면 아주 조금을 떼어서 그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이런 태도를 분석해 보자면 먼저는 그의 이름이 말하듯이 그가 굉장히 어리석고 거만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꼭 부자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으나 그는 거만하여 남을 깔보는 태도가 그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이제 환대를 하라는 그 계명도 모르는 사람이고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분별력이 없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나발은 친사울파 인사입니다. 그의 거주 지역 갈멜 지역은 예전에 사울이 자신의 승전비를 세운 곳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더불어 오늘 나발이 다윗을 그 요청을 거부할 때 그가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울과 다윗을 일컬어서 주인과 종이라고 이제 비유해서 일컫습니다. 사울은 주인이고 다윗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나발이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주인인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쳐 나온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발이 사울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이 매우 분개했고 이제 그의 가문을 멸절하고자 군대를 자신이 이제 군인들을 대동해서 이제 그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이 소식을 급히 듣고는 음식을 싸들고 이제 다윗에게로 가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음식으로 그를 대접하고 그의 기분을 풀어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미련한 나발이 어떤 잘못을 고했는지를 다 말합니다. 더불어 이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제 다윗의 어떤 그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에 감복하여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의 이제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지혜가 매우 놀랍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망명 중에 있어요. 그는 사울의 적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위기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는 몸둘 곳 없는 도망자고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서두에는 사무엘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사무엘은 다윗을 지지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그 인물 중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직도 사무엘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이제 사무엘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또 예언자라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렇다는 건 사울이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사울이 그간은 사무엘 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더 과감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더불어 사무엘이 다윗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 사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는 거죠. 더불어 다윗은 자신을 지지하는 어떤 신앙적인 토대를 잃어버렸다라는 점에서 사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매우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울의 공공의 적이 되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처량한 신세고 가진 게 없고 비참한 신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윗이 왕자에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겉모습에 속지 않아요.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듦에도 그 현상에 속지 않고 그 안에 그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녀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지금 행동이 전혀 다윗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어요. 만약 지금 다윗이 나발을 쳐들어가서 그의 모든 가문을 멸절시킨다? 사실 이것은 그에게 학살자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는 일입니다. 자신을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면, 그 사람의 가문을 다 멸절한다면 사실 다윗이 사울과 다를 바 없는 학살자라는, 악인이라는 그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윗의 민심을 크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민심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윗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거는 사울에게 큰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생각해보자면 사울은 사실상 다윗을 죽일 뚜렷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조급함, 그러니까 다윗을 어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에서 비롯된 이 모든 일이 그 사울의 시기에서 비롯된 일인데, 사실 정확한 어떤 명분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학살한다면 이 사울의 입장에선 자신을 충실히 따르는 신하를 다윗이 일방적으로 죽이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더욱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것을 정확히 깨트리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아비가일의 지혜가 빛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너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더불어 이 두 구절은 아비가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더불어 아비가일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특별히 이 부분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않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자신을 보낸 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의하자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가일을 칭하는 수식어, 오늘 본문은 나누지 않지만 이 25장 서두에 아비가일이 일컫기를 그녀를 총명하다, 지혜 있다, 분별력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를 찬양하는 시죠.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근데 호크마는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여성으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7장 4절을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지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윗조차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다윗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이 아비가일, 사실 이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였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오므로 인해서 다윗은 학살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고, 또한 나발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아비가일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악을 막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1절 12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너의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도 살았고 나발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과 나발이죠. 먼저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먼저 나발은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겼죠.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불순종과 무지함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한 가지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이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옷자락만 베었던 모습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울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이 오늘은 나발에 대해서는 똑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매우 분노했기 때문이죠. 그는 분노했고 분별력을 잃었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보았던 것을 다윗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미련함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고 두 가지 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악이 충돌해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상황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세간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이 자주 인류의 공동의 유익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지혜는 자주 타락합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변할 때가 많습니다. 나라와 세계를 휘청이게 만드는 인물들은 사실 대다수가 엘리트 집단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특별히 경제적 범죄가 강세를 나타내는 나라예요. 부동산 사기나 주식 사기를 보세요. 그들의 현행법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전세 사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에서 전세 사기를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런 그걸 좀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보험을 드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전세 사기꾼들이 교묘한지 그런 것들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현행법들을 다 속속히 파악하고 있어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어떻게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을 만큼 굉장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수를 써서 자신의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법을 좋은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데에 그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10분 발휘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것을 불립니다. 전국에 가서도 자신이 빠져나갈 계략과 자신의 재산을 지킬 계략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전문성과 지식을 자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지혜입니다. 갈등을 멈추게 하고 악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저 나 개인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이 그토록 지혜로웠다면, 다윗과 나발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웠다면 왜 그녀는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그 지혜를 다른 데로 썼다면 가령 거만하고 미련한 나발을 제거하고 그 자산을 집어삼키는 데 충분히 자신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이 아닌 선을 선택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지혜를 가지길 원하십니까? 바라기로 우리 모두가 이 아빌가일과 같은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죠. 오늘날의 악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고도로 교묘합니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교묘해져야 되고 우리도 고도로 전문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지혜를 틈나는 대로 틈틈이 갈고 닦아야 합니다. 무딘 지혜로는 도저히 그들의 악을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간의 것에 뒤지지 않는 농민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 지혜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